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몸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나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잘 타기 때문에 마스크 쓰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해야 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아멘. 대략 BC 931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남유다로 분열하게 돼요. 하지만 이도 얼마 가지 못해서 호세의 왕을 끝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후에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한 남유다 땅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멸망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제사 기물들은 모두 노획물로 바벨론 왕의 보물창고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하여금 유다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입을 통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70여 년이 흐른 후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며, 그때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때 섞였던 민족들을 다시 회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영적 각성을 이루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의 포로에서 다시 회개하는, 다시 돌아가는 이 두 사건이 바벨론 곳곳에 퍼져있던 유대 포로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도 이 소식을 정확히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건이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했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느헤미야 또한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구나,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느헤미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의 친척 하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며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가 1차와 2차의 그 회복의 역사들을 봐왔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는 머릿속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었을지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친척의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의해서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여기서 앉아서란 표현이 조금 의자에 앉았는지
그냥 가만히 앉았는지 잘 표시가 안 되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좀 짜자보면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리고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그 소식이 엄청난 충격이었기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덜썩 앉아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덜썩 앉아 울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곧 회복될 것이다. 실제로 자기 앞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고 또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각성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가게 되겠구나, 언젠가 나도 그 땅을 밟게 되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해주는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실에 관한 소식은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느헤미야는 실망과 좌절을 뒤로하고 덜썩 주저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보이는 행동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덜썩 주저앉은 그 자리, 상한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수일을 그 자리에서 아파하며 울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슬픔과 좌절이라는 문제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일을 울며 금식한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크나큰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 옆에서 왕을 즐겁게 해주고 그의 말동무가 되고 때로는 그가 독살당하는지 않는지 술맛도 봐야 되는 아주 가까이에서 왕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나 에스더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저처럼 좋아야 했어요. 내천자를 그리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거나 왕의 감옥에 갇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거나 아주 작은 벌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위험 부담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그 땅에 그 심각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끊고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그가 덜썩 주저앉으며 흔들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한번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비참한 예루살렘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 흔들렸던 믿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 그리고 규례를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의 고백을 한 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기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며 요청하게 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말미에 느헤미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을 때 그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잠시나마 놓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자신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잠시나마 잊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군지 회복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며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특별한 민족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자신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리고 1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두고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는 것은, 그런 표현은 금식기도 하고 나서 술관원이 되었다는 의미보다 내가 그때의 술관원이었다, 아니면 내가 그때 술관원이었구나 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1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르게 표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문제였던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과 성문들의 불탐, 그리고 남아있던 주님의 백성들의 큰 환난과 능욕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성공한 포로, 그 정도의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그저 수상궁에 있었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은 그저 성공한 포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연자실케 하는 비참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그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금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제서야 그는 더 이상 성공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감당할 위치에 놓여있던 술 맡은 관원에 있었던 것을 그제서야 느헤미야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11절에서 자신을 두고 다르게 표현한 것은 아마 분명히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역사는 느헤미야가 세워진 바로 그 위치, 술 맡은 관원의 위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즉 느헤미야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왕과 면대면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왜 수심이 가득한지를 왕에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그 위치에서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전체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한 가지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며 들었던 대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깨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게 그를 세웠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은 조국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에 비참한 그 땅과 관련된 비참한 소식, 바로 그 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았던 그 비참한 소식이라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그저 성공한 포로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예루살렘의 그 상황에 관한 소식의 문제가 그를 철저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문제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를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낙담하여 주저앉아 울고 있던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문제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커다란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는 문제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좌절케 하고 멸망케 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문제가 그를 더 성장시켜 위대한 삶,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말했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문제 또는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한다. 문제가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만나는 문제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느냐입니다. 그의 답은 느헤미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에 하는 행동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낭망했고 좌절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그렇게 주저앉아 수일을 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울고 난 이후 느헤미야는 다른 한 행동을 합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처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반응이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마치 정수기의 필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기의 필터는 물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걸러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기도는 문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도는 필터가 되어서 하나씩 문제의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에 봉착하다 보면 그 문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아픈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는 필터의 작용을 하며 그 문제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걷어내며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그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탄식하며 모든 것을 끊는 금식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그가 비참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했을 때 흔들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을 때 다시 그의 입을 통해 회복하게 하십니다. 약속이 흔들렸을 때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문제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성공한 포로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자신의 믿음조차도 흔들어버리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의 길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여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나는 불임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라는 필터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문제의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 당대 영적 거장이라 할 수 있을 사무엘을 출산하는 큰 은혜를 맛본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이 한나가 불임의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로만 끌어안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남편 엘가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거예요. 피가 말려 죽을 때까지. 왜 나를 애를 못 낳게 했느냐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날을 가만 내어 두었겠습니까? 며칠 못 살고 죽을 동안 죽게 괴롭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는 불임의 그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문제의 찌꺼기들은 하나씩 제거가 되고 결국 그 당시 영적 분위기를 대반전시키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영적 거장 사무엘을 출산하는 큰 은혜를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문제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문제이건 아니면 내가 잘못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이건 간에 어떤 문제이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견디기 힘든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좌절과 원망과 슬픔에 잠겨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픔, 상처를 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은혜의 통로였음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문제를 허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 앞에 나아올 때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시거든 좌절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나시거든 원망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나시거든 좌절하여 주저앉아 울며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 앞에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